네, 이제 마지막 발제죠. 분단 시기에 북한 천주교회 그 존재 양식에 대한 이해와 접근을 중심으로 이렇게 발제가 이어지겠습니다. 제 3발제는 변진호 박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변진호 박사님은 또 신학을 공부하셨고요. 또 북한학을 또 전공을 하셨고요. 그래서 신학과 북한학 다 이렇게 전공을 하셨고, 또 전공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신학교에서 또 대학에서 이 북한학에 대해서 또 강의를 해주셨고요. 또 교회 내에서도 민족화해위원회에서도 또 오랫동안 또 우리나라의 어떤 북한 선교 또 통일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실무를 쭉 해오셨고, 지금은 또 한국종교인 평화위원회 사무총장으로 남북 종교 교류 실무를 직접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발제 내용도 그 실무를 중심으로 또 직접 경험했고 함께 하셨던 부분을 중심으로 발제를 해주시라 생각이 듭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변진호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중심으로 좀 시간을 좀 아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사실은 저로서는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일과 관련되면서 조금 불편한 진실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자리는 좀 그런 불편한 진실을 털어놓을 수도 있는 자리가 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제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필 교수님이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해방전국분단 그리고 한국선교회 그거를 발표를 작년에 하시면서 서울대교구장이 평양교구장 소리, 춘천교구장이 한국교구장 소리, 외관페레이도의 아파트가 도건자치, 수도원동 자치구장 소리로 임명되면서 북한교회는 사실상 망명교회가 되어버렸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러한 진단과 평가는 한전쟁 후에 분단이 고착되면서 북한 교회의 보편교회에 북한 지역에 대한 교도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었죠. 거기에 대한 현실 진단과 평가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저도 이 원고, 그러니까 오늘 발표를 부탁받으면서 제가 이걸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을까 좀 걱정했었습니다. 사실 남한교회는 보편교회의 이러한 조치, 교구장 처리를 남쪽에 두는 이 조치를 이의 없이 수용을 했습니다. 이는 교계제도가 사라진 북한 지역을 일종의 안쪽이 마비된 한 몸으로 생각하면서 북한 선교를 통해서 이를 정상화하는 것을 교회의 사명으로 생각하던 남한교회로서는 저는 당연한 대화이기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한국천주교회 교계제도가 설정되던 1962년이죠. 이때 한국교회에는 아마 분단을 영구적일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이산가족들도 그랬었지만, 그리고 북한 공산체제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었죠. 따라서 북한 교회에 대한 교계 제도 설정에 갖는 의미에 대해서 이를 좀 더 깊이 있게, 즉 남한교회가 북한의 눈과 마음으로 헤아려 볼 수 있는 여유, 이러한 것을 당시에는 기대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물론 북은 북한의 눈과 마음 했을 때에 북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북한 정권을 얘기하는 거냐? 북한 주민을 얘기하는 거냐? 북한 신자를 얘기하는 거냐? 여기에 대한 그 고립은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천주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 1831년에 조선대법원 설정으로부터 131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한국천주교회가 교황정책서 선교지로부터 교회법적으로 완전한 체계를 갖춘 지역교회로 거듭난 것을 뜻합니다. 물론 아직도 우리는 인류공화 성성 나라에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정식 교계 설정으로 인한 존재 양식 확립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시간 때문에 이제 쭉쭉쭉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서 이제 좀 따라오시기 좀 바쁘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전제적으로 우리가 좀 확인해야 할 부분들은 평양교구의 전신인 평양 대목구죠. 이거는 1927년에 서울 대목구에서 분리돼가지고 평양 지목구로 되었다가 1939년에 이제 지목구에서 대목구로 승격이 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요때 그 역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아까 이제 강수구님 여기에도 나오고 발표에도 나오고 했었는데 메르노베 선교사들이 평양교구를 갖고 있었지만 다 감금되죠. 태평양 전쟁 때문에. 이때 1942년 1월에 노기남 신부님이 서울 대목구장 서리로 임명이 됩니다. 이때 이제 메르노베 선교사들이 다 감금되고 역할을 못하니까 평양 대목구장 서리직도 그 노기남 신부에게 위임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노기남 신부님은 자기가 평양교구 그러니까 그 서울에 이제 있으면서 평양에 상주할 없기 때문에 평양교구 순천동당 신부인 홍명호 신부님을 평양 감목대리로 임명을 합니다. 그때 이제 평양 감목대리가 좀 많이 만들어져요. 황해도도 감목대리가 그 다음에 또 이루어지게 되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황청은 43년 홍명호 신부님을 수교 승풍하면서 제6대 평양 대목구장으로 임명이 되고, 그런데 이제 홍명호 신부님은 그 해방공가에서 결국은 납치되시고 행방불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수단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이제 김선필 강신부님도 간단히 설명하는 속에 있지만은 사실은 해방공간에서 평양교구는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에 그 보사포 진주로 징집당했던 그러한 그 평양 관우리 성당을 다시 되찾죠. 그리고 거기에 평양 대성당을 건립을 하고 1년에 한 1000명 이상의 세례자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6.25 전쟁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평양이 수복이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캐롤 신부님이랑 여러분들이 가셔가지고 찾죠. 근데 홍명호 선생님이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이미 돌아가셨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교황청에서는 1950년 11월 20일에 홍명호 선생님을 대신해서 캐롤 신부님을 평양 대목구장 서리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62년에 교계제도가 설정될 때 요한 23세께서는 홍명호 주기의 생사가 아직도 불분명하다. 그래서 앞으로 교황의 권한으로 다시 조처할 때까지 라는 단서를 달아서 평양 대목구장 서리인 캐롤 문신녀를 평양 교구장 서리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75년에 서울대교구장 김수환 추경이 평양교구장 서리를 맡게 되고 이후 서울대교구장이 평양교구장 서리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함흥교구의 전신인 함흥대목구는 40년에 원산대목구에서 분리 설정이 되는데 원산대목구는 1920년에 조선대목구에서 원산대목구로 분리가 돼서 대립도회가 맡게 되죠. 그래서 쭉 이렇게 돼서 결국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분도수도원이 토지개혁으로 해서 분도수도원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전체
토지 이런 걸 다 빼앗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도원 안에 그 신학교도 있었는데, 그래서 49년 5월에 거니카셔스 하우모 신임 주인이 아파스와 함께 그 다음에 50일에는 신학생들까지 다 이제 내쫓기게 되고 그 대신에 이제 아파스는 원산 감옥에 수감되었다가 평양으로 이송되었고 50년 2월 7일에 평양 감옥에서 옥사 순교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황청은 사후 아파스의 사망을 확인했기 때문에 52년도에 디모테리 몬스니어를 한국 대목교 장식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62년도에 사실은 이 태양 교구장 서리는 이제 불분명한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외관분도소에 이동 아파스님이 81년도에 그때까지 이렇게 됐다가 그 다음 아파스한테 갔었는데 2005년에 이제 현직 춘천교구장이 났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은 춘천교구장님이 지금 김은혜 주교님이시죠? 김은혜 주교님이 한 교구장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교계제도 설정 당시 북한 교회의 남한 교회의 인식입니다. 이 부분은 거의 그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과 거의 유사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도 그렇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본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세 번째로 가면은 20세기 초반 교황청의 선교 정책 전환과 동아시아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목구에서부터 교구로 그 다음에 교구장 서리를 이제 또 우리가 갖게 되고 하는 그 속에 교황청의 선교 정책의 기본 정신이 뭐였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선교 정책의 기본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비추어서 우리가 교구장 서리를 맡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고 앞으로 교구장 서리를 계속 맡아야 되는 건지 그럼 현지 교회를 지역교회 살리를 강조했었던 그런 그 선교 정책의 기본 정신에 맞게 우리가 적응해 가야 되는 것인지 이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가 앞으로 북한 교회 그 다음에 북한 교회를 향한 남쪽 교회에 접근해서 가장 중요한 그런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그 근거가 되는 게 막시멈 일루시라고 하는 교황 서한입니다. 그 다음에 물론 에클레시아 수함도 있지만 요거는 1919년에 이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 하드로아도라고 해서 보호권 그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가지고 있었던 보호권이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이 막시멈 일루시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그 보호권으로 대변되던 국가 보호권 시대를 마감합니다. 20세기 가톨릭 교회의 선교의 어떤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일대 전환기를 엽니다. 물론 이것은 국가 보호권 때문에 교황청의 선교가 제약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것을 털어버리기 위한 그러한 돌파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기본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교의 기본 정신을 다시 되살리는, 재생시키는 그리고 20세기라고 하는 새로운 그 미래를 내다보는 그러한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적용되는 것이 바로 동아시아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중국이었고 그런데 중국이 나중에 공산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 공산화된 그 여파는 우리 한반도에도 그대로 이게 적용이 되고 그럼으로 해서 이때에 얘기되었던 선교 정신의 그 골자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느냐 이렇게 다시 뒤틀리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적용될 것이냐 그럼 우리는 앞으로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막시멈 일루스로 대변되는 20세기 초반 교황청의 선교 정책 전환이 동아시아 선교의 정상화로부터 출발했지만 정작 동아시아의 상황은 그 기본 취지를 살려나갈 수 없는 새로운 난관을 조성하게 되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에서 얘기된 선교 지침, 막시멈 일루스의 지침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첫째는 현지인 사제 양성을 통한 지역교회의 설립. 두 번째는 유럽 열강의 식민지 정치와 결별하는 가톨릭 선교의 자유. 그 다음 세 번째는 지역 문화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선교적 적응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것이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될 수 있었다고 하면 이러한 선교적 적응에 의해서 제사 문제가 해결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적 적응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 또 공산 사회주의 체제와의 선교적 적응은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이 저희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교황청의 이러한 접근은 동아시아 특히 중국에서 오랜 기간 동안 보호권을 주장하는 포르투갈과 프랑스의 저항으로 촉발되었는데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포교동성시대를 설립하고 대목을 제대로 운영을 했지요. 그러나 이제 서구 식민시대 종언이라고 하는 아편전쟁 이후에 이렇게 중국의 변화 이러한 것이 시대적 전환으로 나타났고 그래서 막시멈 일루스를 선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선교의 정상화를 구체화하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교황청이 제2차 세계대전 종전과 함께 중국에서 1946년에 교계제도 설립을 한 서둘러서 하게 되죠. 하게 되면서 지역교회의 정상화를 만들게 되고 열강의 식민지 정치와 결별하는 가톨릭 선교의 자유라고 하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중국 공산화라는 복병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셋째 조건, 즉 지역 문화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선교적 적응에는 난관이 조성하고 어떤 점에서 보면 실패하게 됩니다. 처음에 바로 교계제도 설정을 하면서 교황의 사절을 보내지만은 이 교황 사절로 온 분이 완전히 반동주의의 아주 전파자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적 적응을 시도할 여지와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저는 그래서 그러면은 향후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한 부분을 어디에서 꼭지를 따야 될까? 결국은 대화이죠. 그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기 시작한 것이 교황 요한 23세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마테레 마지스트라에서는 그래도 공산주의에 대한 간주의 자체를 상기시키고는 있지만은 나름대로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특히 63년에 반포한 지상의 평화, 파체미데리스 여기에서는 지구상의 그리스도교 신앙인들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선한 의지를 가진 그러니까 그리스도 신앙인만이 아니라 선한 의지를 가진 모든 사람들을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동구권 공산화가 됐었으니까요. 동구권은 굉장히 반깁니다. 이란 교황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반기면서 그래서 그 이후에 바울스 케테샤들 이런 식으로 해서 대화가 이루어지죠. 공산권과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네 번째로 지금 넘어갑니다. 조금 좀 제목이 약간 좀 선정적이긴 한데 북한 선교인가 민족 선교인가 이 용어를 탄생시킨 분은 고마티오스 분입니다. 고마티오스. 이 양반 민족 선교를 내가 북한 선교에 대한 그 사명은 위임받았지만 북한 선교를 하려고 보니까 민족 선교가 아니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이 김남수 수교님으로부터 북한 선교에 대한 위임을 받고 북한 선교인의 해외 활동 임원으로 해서
직접 위임을 받고 파리로 가게 되는데, 파리에서 이분이 파리 대교구에 그 협조를 받아가지고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세요. 그런데 이 기숙사가 소련 동유럽에 가는 선교사들이 함께 있는 기숙사였어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보니까 그 선교사들이 소련에 가는 사람들은 소련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고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모든 생활을 패러디를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폴란드에 가는 사람은 폴란드, 뭐 알바니아는 알바니아 이렇게 추격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북한을 가야 되니까 북한에 가서 생활할 수 있게 돼야 되겠다고 거기에 다 맞춥니다. 이 양반이 당뇨가 있는데 당뇨약을 드시다가 당뇨약을 서서히 끊어요. 왜? 북한에 가면 당뇨약이 투입이 안 될 테니까. 그 다음에 샤워도 거의 매일 하시던 분이 그냥 끊어갑니다. 일주일, 한 달. 이제 목욕 안 하고도 살겠다. 그래서 이분은 이거를 인카르나시오, 육화로 봅니다. 우리가 내가 선교하고 나서 가서 저거 한다고 하면서 내가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이다. 모든 것이 그들과 같은 형태의 정체성으로 바뀌어야만 되지 않느냐. 하느님이시면 인간으로 바뀌셨잖아요. 인간의 정체성을 가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민족 선교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으로 표현한 용어가 북한 인민화예요. 북한 인민화. 근데 이 북한 인민화라는 용어가 우리 장상들께는 걸립니다. 빨갱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우리 고신분 믿을 수 있어? 야, 문제가 아닌데. 그래서 쭉 넘어가시면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교계적 접근들의 전환부 앞에 한 패러그래프에서 거기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고마도 신부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교훈이 참 많습니다. 그걸 간단하게 정리하면 당시에 고마도 신부님 85년부터 한 1년 6개월 동안을 프라하에 나와 있는 북한 외교관하고 아주 깊이 있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교님이 유럽에 오셨을 때 주교님, 저 신부는 저 사람들이 상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교가 와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가시겠습니까? 좋다, 그럼 가겠다 해서 이분이 오스트리아 대사관하고 접촉을 해요. 그 오스트리아 대사관에다가 얘기를 하니까 좋다, 그럼 초청을 하겠다 해서 지금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오면 김일성, 주석, 김정일을 동시하고 만나게 하겠다. 그리고 더 파격적인 건 만약에 제3국을 거쳐오기가 싫으면 판문점을 통해서 직접 오는 것도 우리는 이의를 달지 않겠다. 전 이건 정말 대단한 인적이었는데, 그런데 결국은 우리 국내 교회 내 또는 정치 상황도 있겠죠. 그것 때문에 못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스트리아 대사관에서 이것을 담당을 했던 그 외교관은 북한으로 소환돼가지고 시골 역장으로 갔대요. 그래서 고마테오 신부님이 참 가슴에 아파하셨어요. 저는 고마테오 신부님 여러 번 만났거든요. 제가 북한 선교회에 있으면서 제가 심부름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받은 그 교훈이 뭐냐면 북한 당국은 개인과의 대화보다는 체제를 상대로 대화해요. 북한과 대화하려면 기본적으로 북한 체제를 존중하는 자세를 요구받는다. 교회와 성당을 세우는 북한 당국자들이 그리스도교 종교를 진지하게 연구하고 나름대로 천주교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분석 비판하고 있었다. 이런 걸 다 확인을 해요. 남조선 천주교에 대한 공화국의 태도가 얼마쯤은 부정적이다. 왜 부정적이냐? 민주화 투쟁을 뒷받침했던 김수환 추경에 대해서는 존경심이 있는데 이와는 달리 그분도 그렇고 조국 통일 같은 민족 문제에 대한 남조선 천주교는 아주 미연족이다. 그리고 한국 천주교회가 반공주교라고 하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은 고마테오 신부님이 쓰신 책에서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하는 것인데, 요 대목이 있습니다. 북조선 당국은 상주 사세가 없는 평양의 장충 성당을 위해 자진해서 신부 파견을 요청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점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는 고마테오 신부님이 북한 선교를 민족 선교로 이해하고 몸으로 실천하면서 보여준 진솔함과 결연적인 태도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를 신뢰하기 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한국천주교회가 1985년을 선언한 시기에 그 의미와 가치를 인정하고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고마테오 신부님의 민족선교 의지와 실천력을 활용하였다면 북한 선교 지경은 지금과 달리 상당한 변화된 모습을 보였을 것이고, 아마 문교희 신부님은 안 가셨으면 좋겠을 겁니다.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가실 수밖에 없었던 거고, 또 가셔가지고 이 앞에 천주교를 못 믿는 거를 믿는 형태를 신뢰하는 형태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고마테오 신부님이 91년도에 평양을 가셨어요. 또 가셨는데 고마테오 신부님 그러시더래요. 그 전에 84년도 갔을 때는 고선생 그랬는데 그 신부님 그러면서 문교희 신부님 아니야. 고마테오 신부님한테 그 신부님 문교희 신부 알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소통과 이해와 접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마테오 신부님이 그만두신 다음에는 교회적 접근으로 이렇게 전환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200주년에 교황 바로 이자께서 왔다 가시면서 교황 정도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85년대 CCFD를 통해서 불란서에 프랑스에 있는 기관인데 북한에 50만 불을 주면서 이렇게 접촉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비동맹이 있는데 1987년 6월에 장신부님이 바티칸 대표단을 평양을 가시게 되고, 그 다음 해에는 그 부활절에 거기에 대한 담례로 북한 신자들을 교황청에서 초청을 해서 부활절에 성청을 방문을 하죠. 그래가지고 성목요일 전례에서 교황님이 그때 참가한 6명 중에서 2명이 신자였는데 세종례를 해주세요. 두 사람을 교황님이. 그래서 그때 그 교황님이 그 북한 신자 2명을 아련을 하는데 그 아련한 사진을 자기네들이 조선천주교인 협회를 또는 작조성당을 알리는 이 팜플렛에 다른 데는 2장씩 들어가는데 여기는 1장으로 해서 크게 교황님 사진과 그 아련한 사진을 그냥 시간이 그만 다 되어서 그냥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 가톨릭교회 협회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교리책도 이렇게 2권이나 이거 북한에서 나온 교리책입니다. 하나는 천주교를 알자, 하나는 신앙생활의 걸음. 그리고 여러분들 2003년 3월 2일 날 이 명동 대성당에 북한 상수동산 신자들이 와 방문했던 거 아십니까? 같이 미사를 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런 내용들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으로 가면은 남북한 교회 교리 협력을 보시면은 거기에 한국천주교회 공식 방북 현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98년부터 2015년까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비고의 맨 첫 번과 맨 끝에 번을 보시게 되면은 1차 방북이 98년 5월 달에 있었는데 최창모 주교님이 김수환 주교님을 대신해서 삼국 방문하셨던 거죠. 그 다음에 2015년에 주교회에서 주교단이 공식 방문한 것입니다. 그래서 8번에 보시면은 남북한 평화공존시대를 향한 반성과 성찰에서 남북한 평화공존시대 키워드는 관용과 소통이잖아요.
관용과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막시멈 1루트에서 1, 그 다음에 2, 3 이렇게 그 어떤 진행 방식인데, 이것이 1, 2까지는 가다가 3에서 막혔는데 지금 우리의 북한 상황은 세 가지가 다 막혀 있잖아요. 세 가지가 다 막혀 있는데 막시멈 1루트에서 얘기하던 1, 2, 3 이러한 방식이 아니고 지금은 우리가 북한을 거꾸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3, 2, 1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거기에 북한 선교, 민족 선교를 위한 환경 조성에서 두 가지 예를 들은 게 있습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북쪽이 나름대로 접근해오고 뭔가 정상화하려고 하는 그런 그 노력, 손을 우리가 여러 차례 뿌리쳤어요. 예를 들면 98년도에 서울도구 미나리를 통해서 장재원 위원장, 그때 장재철 위원장이 가톨릭 대학교하고 북한 교수의 교류를 제안을 했어요. 이걸 우리가 받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89년도에 이 사람들이 김일성 대학에 이미 종교학과를 설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홍동근 목사님이 내가 천주교도 가르쳐야 되니까 우리 서적을 달라고 해서 구마토 신부님이 북한선교위원회에다 얘기를 해서 제가 서적들을 찾아가지고 그 구마토 신부님을 통해서 홍동근 목사님한테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교류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우리 가톨릭 대학교의 교수들이 가서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그 변화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 너무 깜깜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꼬리가 하나 달렸었어요. 20만 불 달라고. 그거를 구실로 해서 그냥 카트.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2008년 6월 달에 49차 쾌별 성취 대회에 참가를 자기네들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해서 그러면은 공식으로 얘기를 해라. 예, 공식으로 해라. 그래서 공식으로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안 됐죠.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그냥 보세요. 교계제도 차원의 세 가지 문제, 추경이 많고 청해진 문제, 상주사회적 문제, 그다음 중간 단계의 문제, 교계제도 문제,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우리가 깊이 있게 다루면서 새로운 접근에 있어서 우리의 자세나 방향이 어떻게 되게 되는가 하는 것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무를 직접 또 이렇게 담당하시고 또 이렇게 또 깊은 애정을 가지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실 말씀이 참 많으시고요. 이 내용도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참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좀 길었으면은 좀 더 여유 있게 좀 더 듣고 이렇게 배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 못했으면 아쉬움이 좀 큽니다. 우리 좋은 강의 발제해 주신 우리 전진우 목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 논평으로 냉재훈 신부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냉재훈 신부님은 어떤 면에서 북한 중국에서 또 공부를 하셨고 또 북한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 통일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특히 또 이번에 이제 교계제도 그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또 이렇게 먼저 문제를 제기해 주시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같이 좀 접근해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또 제안을 좀 해주셨던 신부님입니다. 우리 의정부교구 또 우리 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원의 운영위원이기도 하고 기획위원이기도 하십니다. 네, 큰 박수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진우 교수님 제가 잘 알고 있는 분이고 이론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민족화의 큰 문제 전문가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논문 범위가 너무 넓다. 그러니까 시대 분류가 좀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분단 시대니까 45년 이후부터 현대까지 지금까지 총 망라해 주셨는데 범위를 좀 좁혀서 했으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막시문 일루 광포 100주년 맞이해서 이 막시문 일루의 어떤 선교 정신을 기초로 해서 이 논문을 발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막시문 일루는 선교의 대헌장이라고 불릴 만큼 선교의 패러다임을 많이 바꾼 문헌인데, 제가 놀랐던 것은 여기까지 이 문헌이 번역이 안 돼 있었습니다. 1919년도에 나온 그 문헌인데 100년 동안 안 하다가 올해 100주년 맞이해가지고 프랑스코 교정부께서 특별히 이 문헌을 발표하시고 한국교회도 올해 이 문헌을 이제 번역했습니다. 100주년, 3년동 100주년이죠. 때문에 이 막시문 일루 100주년을 맞이해서 산전동과 함께 이렇게 그 막시문 일루 정신을 비교 연구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싶은데, 그냥 올 한 해 우리 교계에서 이거에서 논문 발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또 문교시군 방북 30주년 됩니다. 1989년 방북하셔가지고 임수경 수상이나 그 여사와 함께 돌아오셔가지고 스마트하죠. 10년 30주년 맞이해가지고 10년 있으신 한국천주교회사, 여기 오신 분들은 다시 오십시오. 한국천주교회사를 그 민중의 입장에서 기록한 책이고, 저도 제 어떤 국가관 내지 민족화의 어떤 기초를 잡을 때 시민책이 저 젊었을 때 굉장히 큰 영향을 준 바 있습니다. 우선 그 막시문 일루 정신을 먼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진우 교수님께서 마치 막시문 일루의 어떤 선교 원칙을 세 가지 단계별로 제안하신 같이 말씀하셨는데, 단계라기보다는 사실 막시문 일루는 선교를 할 때 특히 교부장 주교들, 선교사들, 통신자들이 어떤 입장을 견제하면서 선교를 할 것인가, 그것을 이렇게 밝힌 바 있고, 그 내용에 숭씨 안성이라든가 또 탈제국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적응주의의 문제, 이 세 가지 중요한 선교 원칙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막시문 일루 위대한 임무 정신을 잠깐 보자면은 서론에 보면은 유명한 선교사들을 쫙 나열합니다. 근데 제가 놀랐던 것은 그 스페인의 그 도미니코에 아주 자랑에 미친 그 발토로메오 카사스 이분 선교사를 거론한 것입니다. 저는 교회 공식문에서 이분을 이렇게 등장시킨 문헌을 본 적이 제 거의 없습니다. 이분은 처음으로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 선교사들이 어떻게 남미 인디오들을 학살했는지, 인디오 원주민들 학살에 대한 보고서를 이 교황청에 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어쩌면 잊혀질 뻔했던 그 당시 학살 상황을 굉장히 잘 했던 분인데, 어쨌건 막시문 일루에서는 이분을 굉장히 이렇게 탁월한 인물로 대변하는 점에서 저는 이 막시문 일루를 정말 우리가 잘 다시 새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막시문 일루에서 주교를 향해서 세 가지 점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첫 번째, 주교는 선교제의 영혼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 그 당시 볼 때는 뼈아픈 말입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그 당시 교구장이 파비에르 주교고, 우리 조선 땅에서는 밀레입니다. 파비에르는 그 당시에 의회단 사건이 났을 때 북경이 침략을 받죠. 그때 제국주의자들을 안내했던 인물이 있고, 그리고 파비에르 직서라는 그 문헌을 직서를 발표해가지고 거기서 교회에 그 추경부터 사제까지 이 직분이 현재 정치 세력과 어떤 그 등급에 있는지를 이렇게 부여했던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추경은 훈태사건, 또 주교는 도지사건, 신부는 그때 지금 보면은 현이면은 총장. 예. 그 정도의 직위를 이렇게 부여했고, 실제로 그것이 그 당시 국경사회에서 통했습니다. 류테르 교수님은 어떤 분인지 잘 아시죠? 안중근 의사를 강조했던 분입니다.
어쨌건 이 선교제의 영혼이 되어야 된다. 근데 그렇지 못하다. 선교제가 어떻게 이끌어지는가 당신에게 달려있다. 무능함 가장 위험하다. 두 번째로 선교제에서 협력해라. 그때 각 수대마다 자기 일종의 나아바리 확장의 여론이 있습니다. 그 나아바리 확정을 그거 갖고 싸움하지 말고 협력해라. 네가 이 선교제에서 제대로 안 될 때 그때 타 수도에 훌륭한 선교사를 불러가지고 협조하면서 하느님의 나라를 이루어 애써라. 그러면서 이 선교사, 특히 이제 선교지의 선교사의 협조, 그 주교들의 어떤 그 협력주를 굉장히 강조했고, 마지막으로 주교들은 선교지의 세대양식에 협조된다. 그 당시 대부분의 이제 그 선교지 그 세대들이 저기만 했죠. 하위 성직자, 그제 말고 고위 성직까지 양식을 못해라. 뭐 이런 지침을 내립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선교사들을 향해서 이제 지침을 주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 이 동아시아 불평등조약 그 초안을 대부분 선교사들이 짰습니다. 불평등조약. 불평등조약 내용 뭐 대충 아시는데 그 초안을 선교사들이 대부분 짰습니다. 그 당시 선교사들은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뤘던 것이 아니라 자기 조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뤘다. 라는 그 강한 비판을 막심이 하고 있고, 그 두 번째 보면은 니네 빼꾸니아를 위해서 일하다. 금전욕을 위해서 일하지 마. 강한 그 경고입니다. 여섯 번째 보면은 그 당시 남녀의 불평사에서 여성들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굉장히 대단한 그 진보적인 구성 아니겠습니까? 이게 1919년도에 나온 거거든요. 여성들의 역할 강조하지 마. 성서에 훌륭한 영혼이 많이 나옵니다. 어쨌건 저는 우리 Ben 교수님께서 막시밀루스의 어떤 원칙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막시밀루스는 철저하게 탈제국 이 정신으로서 소유들이 좀 무너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100년이 지난 때쯤 이 탈제국 정신을 잘 드러내는 이 막시밀루스가 우리 그 삼론의 정신 한번 비교하는 이런 그 심포지움을 오래 가기 전에 한번 어느 단체든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발전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많은 분들은 좀 이렇게 싫어하거나 또는 이렇게 대표적으로 보는 이 사회주의 국가들이 나름대로 종교에 대한 입장이 있고, 그 입장에서 나름대로 종교 정책을 이렇게 짜놓고 있습니다. 가장 세밀하게 짜놓은 데가 이제 중국입니다. 북한은 세밀하지 못하죠. 그런데 이러한 그 종교 정책과 나름대로 종교의 입장을 정리하는 계기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1850년 중력부터 1950년까지 동아시아에서 발생했던 제국주의, 즉 식민주의 그 침탈 문제입니다. 그때 이 사회주의 국가, 사회주의 사람들은 종교가 어떤 것인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는 좀 더 범위를 좁혀가지고 1945년 해방 공간, 이때부터 1949년 또는 50년 유교 발발 이때까지의 이 사회주의자들이 본 천주교의 그 모습입니다. 북한 정권이 1948년도 9월 9일 날 이루어집니다. 그 전에도 45년 이후부터 북한 남대에 어떤 실세들이 있습니다만, 이 공산주의자들이 1945년 천주교의 처음 만남, 둘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은 그야말로 북한에서 강하게 진행했던 반제국주의, 반공건주의 운동에 북한 천주교회가 함께 해주기를 요청하는 이런 방식으로 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45년부터 아까 이제 1949년도에 홍영호 주교님, 1950년대 사오 주교님 이런 분들이 다 이제 흉발병이 되거나 돌아가셨지만, 요때까지의 그 어떤 그 북한 천주교와 북한 당국과 이 천주교 사이의 어떤 그 변화, 북한 천주교는 어떻게 변했고, 북한 인민정권은 어떻게 변했는 그 어떤 변화의 흐름, 의식의 흐름을 아주 면밀하게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1940년 당시에 소련 그 레드아미 점령군이죠. 소련 레드아미 그랬고, 인민정권의 기초를 놓은 사람들도 종교 자유를 부여했습니다. 그것은 스탈린의 지침,
이것도 문교현 시민책에 잘 나옵니다. 스탈린 지침에서 종교자유를 부여해라. 그리고 1948년도 북한 처음 인민헌법에서도 종교자유를 철저하게 부여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강양호, 그러니까 김일성의 외정부 부죠. 뭐 이런 분들이 북한 인민위원회에 참여했던 했던 것이나 특히 우리 원로 시민 잘 아시는 김철규 신부님, 이분이 해주 인민위에서 열심히 활동했다는 사실. 그리고 46년도에 평양시 인민위원회와 홍명호 주교님이 협상해가지고 관우리 주교자공당 이거 땅도 이제 얻었고, 그때 성전을 짓기 위해서 대규모의 대성당 건설운동. 그러니까 1940년도까지 이런 식의 북한 천주교회와 북한 인민여권은 대학을 협상하면서 나름대로 함께 이렇게 북한 사회를 꾸려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 모택동도 초기에 철저하게 종교의 신화의 자유를 부여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변했는가? 저는 이제 이 변화 과정, 이것을 전면에 검토해 볼 때 오늘 그 북한 천주교의 오늘 이상 이 문제가 잘 드러날 거라고 보여주고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1946년 요 101페이지 보시면요, 중국교회가 1946년 공식 교계제도가 성립되고 49년 신중국 인민공화국이 성립된 직전 때 그때 130개 교계, 270만의 신자, 2,000명의 중인 신부, 29명의 중인 주교와 100여 명의 서양인 주교, 3명의 중인 대주교, 17명의 서양인 대주교가 있었다. 지금 한 10년 지났죠. 현재 보면은 전국 138개 교구, 천주교 신자 1,300만 명, 중국인 주교 지상 67명, 지하 44명, 중국인 지상 1,870명, 지하 1,100명 등 또 수자들, 여성 수자들이죠. 여성 수자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자를 비교해보면은 중국 천주교 교구 수는 증가하지 않지만 신자 수는 10년 전보다 약 4배, 신부 수는 약 1.5배, 주교 수는 방인 주교가 한 3.5배 나타납니다. 이거는 중국 사회가 그동안 사회주의 국가에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나름대로 꾸준히 성장 발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해방군 당시 북한에는 4개 교구, 덕원, 함경, 일, 평양 교구에 방인 주교 1명, 외국인 주교 2명, 방인 신부 20명, 외국인 신부 54명, 신학생 56명, 수사국 56명, 수녀 123명, 신자 5만 7천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북한에는 평양 장수성당 한 곳의 신자 3,000명 정도가 존재하고 있고 성직자 수자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제가 변교사님한테 드리고 싶은 질의는 북한과 중국에서 같은 시기에 이민 정권이 수립되고 양국의 교회는 공산 정권에 의해서 나름대로의 시간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70년이 지난 지금 양국의 교세의 현황은 크게 다릅니다. 이 결과의 원인이 무엇일까? 위대한 임무, 박시민 인물의 탈지구 정신에 연관해서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